사랑의 손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들 저 아시죠? 네, 제가 현재 중고등부 부서를 맡고 있는 곽주희 전도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동성교회에서 수요일에 설교는 처음 맡게 되었는데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를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믿음의 여정과 또 영적 싸움이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1절에서 그 일 후에라는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그 일은 이제 앞장의 21장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우물 문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지만 마침내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죠. 여기 이렇게 맹세 우물 브엘세베가 있고 그 옆에 에셀 나무가 있고 또 새끼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맹세 우물이란 뜻으로 브엘세바라고 지은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21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브엘세바의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평화롭게 브엘세바에서 누렸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평화롭고 정말 안정된 시기였을까요? 과연 브엘세바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 당시에 안정되어 있고 인간의 시선으로는 평화로워 보였겠지만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비멜렉과의 이러한 갈등도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이 되었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잘 자라나서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에 청천벽력과 같은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타이밍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날 슬픈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니사라는 말은 단순히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보시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믿고 있는지 확인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시험은 우리를 낮추고 결국 복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답게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응답을 할 수 있었던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을 때 과연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겠지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어느 날 새벽에도 찾아오실 수도 있고 점심을 먹다가 이렇게 산책을 나가는 도중에도 찾아오실 수 있고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문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중에요. 혹은 바빠요. 혹은 지금 무서워요. 이렇게 하나님께 답을 피하고 있진 않았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순간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당장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는 게 편하겠지 하고 이렇게 나의 당장의 안락함과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순간이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 대답은 결코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준비가 됐습니다.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절대적인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응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사실 말이 정말 안 되는 명령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도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계시고 오랫동안 키워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이고 또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우리가 아까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바로 떠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아브는 이렇게 아침 일찍 바로 출발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길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브엘세바 아까 말했던 브엘세바 우물에서 모리아 땅까지 현재 예루살렘 성전산 부근인데요. 거기까지는 직선 길이로 약 80km에서 90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안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사흘 밤낮을 오랜 기간 동안 걸어서 순종의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머나먼 길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3일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떠나는 그 과정을 주셨을까요? 이러한 밤낮 3일 동안 걸었던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의심의 음성을 차단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숙성시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순종하며 나을 채비를 하였겠지만
과연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아마 먼 길을 떠나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의심의 마음은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모리아 땅으로 가는 길 동안에 내가 들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하고 다시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삭이 죽으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 아닌가 이런 원망 섞인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출발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혹은 충동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겠지만 사흘 동안 걸으며 드리는 순종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걸으면서 곁에서 숨쉬는 아들을 계속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계속 사흘 밤낮을 걸으며 아들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자신의 인간의 감정과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는 피 흘리는 순종의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은 이삭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절망과 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제 도착을 해서 모리아산 어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기나긴 영적 싸움과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낸 3일을 보낸 후 산을 바라보는 마음은 처음의 마음과는 또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겸허히 서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래서 먼 거리를 다음 넘어가 보시면 3일을 걸어서 모리아 산 어기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우리가 영적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인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며 산 밑에 두고 이삭과 단둘이 산 위에 오른 이유는 하인들의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이렇게 재단 위에 올려서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면 하인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마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마음으로 갔지만 바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는 하인들의 그런 육신의 소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데 방해가 될 만한 주변의 시선과 환경을 산 밑에 철저히 격리를 시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5절 말씀에 잘 살펴보면 우리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 돌아올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돌아오겠다고 선포를 하인들에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죽어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산을 이렇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르는 와중에 이 상황이 이상했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에서 이삭은 순진하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찢어졌겠죠. 거기서 네가 제물이다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믿으며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런 말을 이삭에게 남기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제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100세가 넘는 훨씬 힘이 정말 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최소 10대 후반에서 2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치고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묶여서 제단 위에 누울 때까지 반항했다는 기록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스스로를 제물로 내어드린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자신의 어떠한 권리나 생명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을지라도 자신이 제물임을 깨달은 순간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면서 잠잠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리고 11절 말씀이 가장 절정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렇게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름을 2번 연속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2번 연속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죠. 정말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 원하셨지 이삭의 피를 정말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는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 순종을 완료하였고 하나님을 더 볼 것도 없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완전한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다급하게 하셨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셔서 이제 알았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아노라, 여기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 경험하여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관념이나 말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행함의 순종을 통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이런 행함의 순종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아까운 독자, 혹은 나의 우상, 혹은 재물, 미래와 같은 이런 소중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외함이 정말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다음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순양이 한 마리가 뿔이 숯불에 걸린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양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봤을 때 갑자기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나서 순양이 갑자기 이렇게 마법과 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순양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종의 칼을 빼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준비된 순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내 염려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순종의 자리에서 눈을 들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브엘세바가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으로 평안과 안정적인 장소였다면 모리아는 이렇게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의 예비하심, 즉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까지 3일 길 동안 깊은 묵상과 기도와 영적인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여호와 이레를 몸소 경험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22장 19절 후에 보시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다시 종들에게로 돌아와 함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고 나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일상 브엘세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수요 예배, 또 며칠 뒤면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또는 홀로 드리는 묵상과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격에 젖어들고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문을 나서면 우리 모든 다시 치열한 우리의 일상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배당에서 경험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일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당장 이번 주일날 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관념으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접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된 삶입니다. 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행함의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때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대답했고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갔으며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거대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매일 의심과 싸우며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은 귀히 보시고 여호와 일의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모리아산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두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가장 선한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브엘세바의 안주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모리아산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